5월 14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35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나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음에도 주님을 찾아 나오는 일이 드물고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은혜가 되는 일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간절히 바랐사오나 그리하지 못하였고 우리의 선친들도 이 모습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께로 갔사온데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은혜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나아가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읽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는 것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금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이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함께 읽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과 반포 소곡을 싸서 가는 배실과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아멘. 예,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왔습니다. 드디어 이것 외에 다음 주일날 한 곳만 더 보게 되면, 우리 속바지 속옷 그 옷만 보게 되면 이제 대제사장이 입을 모든 복식의 옷이 끝나지게 됩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이 입을 반포 속옷과 겉옷, 그리고 써야 할 관과 두를 띠 제작 방법에 대한 재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왼쪽에 있는 이 모습이 오늘 내용은 이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모습, 전체가 청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옷을 입게 되는 게 아니라 통으로 짜서 머리만 뚫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여기에는 맞지 않지만 마대자루에 가운데 구멍만 떼서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는 형식으로 짠 게 바로 이 속옷이 반포 속옷이 되고, 이것은 전부 다 청색질로 잘라고 그랬고, 밑에 청색실 밑에 보면 반포 속옷 안에 석류와 금방울이 한 개씩 한 개씩 번갈아서 달아 있도록 하라고 했고, 이 소리가 들리면 그 아론이 살아있는 것이고 제사장이 살아있는 것이고, 이것이 들려서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물을 흠량한 거다 얘기했고, 관에 대해서도요, 위에 말씀하신 대로 세마포로 짜고 난 다음에 관을 금으로 싸서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그 패를 만들어서 머리에 딱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저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제 그림으로는 머리에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먼저 3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아야 합니다. 자, 35절을 읽겠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생존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흠량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죽음을 불사하는 정도로 조심스럽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냐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엄청난 담이 헐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나 은혜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자유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그리고 그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 자세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태도를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 너무 가볍지 않나요? 예배 나오면서
죽을까봐 걱정하고 나오진 않으시죠? 모르겠어요. 저는 예비고사 볼 때, 그리고 본고사 볼 때, 시험장에 들어갈 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자리에 앉을 때부터 내가 죽을 것 같이 숨이 딱 막히더라고요. 본고사 실기시험을 보는데 그 위에 섰는데 내가 무슨 노래를 하고 내려왔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해서 그분을 경외하거나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지금 만나는 것이 나의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은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냐 그렇지 않으냐가 판가름 나는 것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우정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이곳에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쯤엔 이곳에서 예배 컨퍼런스를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하는 건데, 예배에 대하여 너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너무 가볍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의 의식처럼,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니까요. 하나님한테 용돈 주듯이, 거지가 구걸하는데 그것에 구걸한 돈 주듯이 하고 오는 사람들까지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야 된다라고 또 그 하나님을 윽박지릅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흠량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나갔죠.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내 마당 밟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오려면 내 성전에 들어오지 좀 말아달라. 그러한 자세로 찬양할 거면 제발 노래소리도 좀 그쳐달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그들의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의 목숨과 상관될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자세가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리고 기쁨과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것은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누려질 일들이지, 그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방울이랑 실 낭비하라고 그 밑에 주렁주렁 다른 게 아니에요. 너의 죽음과 관계가 있다.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 그게 내 앞에 나오는 일이다. 두 번째, 여호와의 성결이란 패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받으신답니다. 38절 볼까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이마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를 보면서 네가 성결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순금 패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그렇게 하면 성결하다고 여겨주시고 죽이지 않고 그가 가지고 온 재물을 받아 죄를 흠량하고 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라고 하신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넓이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들을 이렇게 꼭 끝까지 품길 원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부러 보여주시려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과연 무슨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는,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입장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능력도 없은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증표로 받기로 결정하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성막을 세우는 일이나 이렇게 제사장의 복식을 이야기하는 일은요, 지금 시대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행했을 때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는 이 견지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대로 행하는 우리에게는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즘 세상에, 요즘 세계에 제발 그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하나님의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그 깊이를 우리가 좀 절실하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지금 우리 앞에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사해 주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본 이 큰 복식을 입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셔서 이 모든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왜?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담대, 두렵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을 알고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분이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제사장 직위에 올려놔 중보자로서 그가 예수님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분이 쓰고 나타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무 길도 없습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라고 이런 말들도 가끔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우리 모두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다 나아가는 길인데 그건 뭐 일로 갔든 절로 갔든 길이 다를 뿐이지 결국 그 신에게 다 도달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한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군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기독교의 신은요, 그 위에 계시지 않고 밑에서 못 올라가고 바둥바둥거리는 이 밑에 있는 나에게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위를 향하여 가면 이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이 땅까지 내려와 주셨던 대제사장이며 중보자이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곳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기독교의 신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이 말 앞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이에요.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신을 바라듯이 예수님도 하나님도 똑같은 위치에 놓고 자꾸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죠. 어마무지한 차이가 있는데 그 산은 아무나 올라갑니까? 그 힘든 길 보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올라올 수가 없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어떻게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똑같습니까? 차이가 나도 어마무지만이 나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좀 더 성결하고 정결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게 합당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결함 받은 우리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햇새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나 오만방자하지 않은지요. 아버지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들을 좀 더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된 놀라운 축복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